안녕하십니까. 여기 500년 만입니다. 예, 저기 오늘이 이민년 4월 보름 결제입니다. 오늘이 결제이기 때문에 결제가 무엇이 결제일까? 아주 쉬운 말로 결사적으로 이 일을 딱 끝내겠다고 자기를 꼭꼭 묶어버리는 게 결제예요. 결사를 해서 가장 중요한 거 어디다 묶어? 앉은 방석에다 나를 딱 묶어놓습니다. 앉은 자리, 이 자리에 딱 묶어서 그 자리에서 일을 결판을 내겠다. 일을 결판을 내겠다. 그 일이 무슨 일일까요? 공부지요. 네, 공부. 그럼 그 공부가 무슨 공부일까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공부는 자기 잘 살고 자기 출세를 위해서 하는 공부죠. 근데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떤 공부를 하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해주고 싶은 그 뜻을 성취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가 하는 공부예요. 그것을 뭐라고 말하느냐? 보살도라고 그래요. 보살도. 이게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공부는 성문성 공부예요. 성문성 공부. 그건 듣고 보고 배워가지고 쌓아놓고 이러는데 보살도에 또 이르게 되면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번 결제를 맞이해서 나의 이 몸뚱이 하나 가지고 세상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일까 한번 반조를 한번 하는 것으로부터 오늘 공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대부분이 저는 하나도 없는데요. 또 이러거든요. 근데요, 여러분 그 생각부터서 딱 접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큰 일을 이미 다 하셨어요. 무엇을 하셨느냐?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이 보통 험난한 세상이 아니에요. 험난한 세상 오셔가지고 가족을 이루셔서 가족을 이루고 온 가족을 또 건사해서 모두 이게 성취시켜서 사회에 내보내고 하는 일 이 자체가 이거 보통 사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크게 이미 다 크게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조금 더 저기 하지 말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무엇을 할까? 오늘부터 무엇을 할까요? 이제 오늘부터서 그러면 오늘부터서 하고자 하는 공부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부처님 문에 들어와 가지고 결제를 하니까 이 결제를 기해서 우선 이제 가장 처음 부처님 처음 때부터서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그 수많은 제자를 가르치고 다 가르쳐서 산더미처럼 팔만대장경을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팔만대장경을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부처님 제자들은 이 법문을 부처님으로부터 들으면서 필기를 못하게 돼 있어요. 왜 필기를 못하느냐? 바로 외워야지 필기하면은 불경죄에 해당해요. 적는다는 것은 정신 집중 안 한다는 소리다. 신명을 다 바쳐서 공부를 해서 집중을 하면은 바로 외워져 버린단 말이죠. 바로 외워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을 다 외우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열반하시고 나서 그 팔만대장경을 만들 적에 누가 만드냐? 그 제자들이 들은 것을 전부 외워내가지고 만든 것이 팔만대장경이에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들이 다 배워서 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외우기는 너무너무 잘했는데 외운 것만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가르치신 것이 뭐냐?
그것을 교외 별전이라고 그래요. 교리 이외에 별도로 전수를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는 팔만대장경을 외우는 것 말고 보고 듣고 배워서 그 무슨 말은 뭐 사성제가 뭐냐 그러면 뭡니다. 팔정도가 뭐냐 그러면 팔정도 뭡니다. 이게 아니고 이렇게 외우는 것이 아니고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것. 이게 배운 것도 못 내놓으면 그건 참 진짜 답답한 일이죠. 여러분들은 배운 건 다 내놓으세요? 배운 것도 다 안 나오죠? 예. 근데 배운 것은 나와야 되는데 배운 것 나오면 뭐 하냐 이 말이에요. 배운 것이. 하나도 안 배운 것은 꼼짝도 못 해요. 이 말을 요즘 젊은 세대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 젊은 사람들이 시험을 제일 잘 쳐요. 시험 점수가 제일 높아요. 그런데 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없을까요? 보고 듣고 배운 것은 너무 잘해. 근데 안 보고 안 배우고 안 배운 것은 물어보면 몰라. 이게 문제다 이 말이라요. 그래서 교회 별전이 부처님께서 나오게 된 동기가 뭐냐? 보고 듣고 배운 것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보지 않고 듣지 않고 안 배운 것을 물으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그것이 교회 별전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 별전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요즘 말로 명상 참선이에요. 명상 참선. 그거는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보고 듣고 배운 것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옛날에는 절에 스님들도 신도들이 큰 스님을 찾아갔습니다. 산중에 가서 큰 스님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왔다 갔다 하시는 것만 보고 바로 공부 끝나고 큰절하고 가는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사람은 큰 스님이 가르쳐줘봐 소용없으니까 안 가르쳐줘요. 그렇게 물어본 사람에게 가르쳐준 큰 스님은 한 번도 안 계세요. 물어본 것을 가르쳐준 것을. 그래 이제 그러는 것이 제일 첫 번째가 영산회상에서 염화미소 하신 것을 한번 보실래요? 영산회상 염화미소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불자가 누가 있어요? 영산회상에서 여기 연꽃을 탁 꽃을 들고 이렇게 들고 계시니까 저쪽 끝쪽에 앉아있던 가섭존자가 그걸 보고 살그머니 웃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들고 있는데 가섭존자가 웃은 소식이 뭘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 이것이 소위 말하면은 교회 별전의 문제야. 화두야, 그게. 화두. 사람들,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 왜 웃었을까? 그러다 보니까는 무릎을 탁 치고 하나씩 아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이렇게 아는 사람들이 이제 진짜 공부꾼이에요. 그런데 절대 몰라. 모르면은 어떻게 하느냐? 다른 사람한테 가서 이제 어째서 웃었을까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 물어본 사람은 아무리 가르쳐줘도 이래서 웃었다고 가르쳐줘도 그것이 뭔 말인지를 몰라요. 그럴 때에 그렇게 보지 않고 듣지 않고 배우지 않은 것을 스스로 해결하는 것, 이것이 참선 명상이다. 이게 한 50년 전 다 되네요. 한 40년은 좀 지나고 50년 전 승산 스님께서 미국에 계시면서 그 미국의 예일대학교 학생들을 그때 한 40명 넘게 머리 깎고 출가를 했습니다. 출가를 해서 이게 참 미국 사람들 얼마만큼 한꺼번에 그렇게 많은 사람 출가시키는 승산 스님 아니면 그거 법력 아니면 불가능해요. 자기 인생의 향로를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가장 향락 문화가 발달된 나라 미국, 가장 문명 세계에 빠져 있는 나라가 미국, 그런 것을 다 한꺼번에 쫙 내버리고 머리 깎고 딱 출가를 했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승산 스님께서 이 미국 승려들을 데리고 한국에 와서 6개월간 오셨어요. 6개월 동안 와가지고 수덕사에 가가지고 이제 승산 스님이 큰 자기 스승이 수덕사 스님이거든요. 그래서 수덕사에 가가지고 이 미국 스님들을 참선 수련을 시킵니다. 참선 수련을 시키는데 그때에 그 입승을 하던 스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거명은 안 할게요. 거명하면은 말을 점잖게 해야 되거든 내가. 점잖게 안 하려니까 거명을 안 해야 돼. 점잖게 안 해야 돼. 거명을 안 하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은 이 스님이 참선을 한 번도 안 해본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숭산 스님의 안목이 뛰어나도 그 정도 뛰어날 정도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면 그래요. 근데 그것도 숭산 스님께서도 억지로 이럴 때에는 이런 놈이 잘 가르치겠지 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너 해 이렇게 죽비 집어 주셨단 말이에요. 너 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도는 줄 알았대요. 머리가 빙글 도는 줄 알았어요. 왜 도는 줄 아냐? 그 미국 승려들을 데리고 입승을 하려면은 자기가 같이 가서 앉아줘야 되거든. 참선을 가르치려면 자기가 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 이게 머리가 빙글 도는 거예요. 참선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그래서 씩씩거려요, 이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생각을 했어. 절대로 참선을 안 하겠다고 미국 승려들이 반기를 들게끔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 우린 참선 안 배우려니까 다른 것 가르쳐 달라고 이렇게 반기를 들게끔 마음을 낸 것이 미국 사람은 이렇게 앉는 것도 힘들지요, 지금. 근데 그 사람들을 가부좌를 시키면 제대로 앉겠어요? 못 앉겠어요? 못 앉지요. 근데 가부좌를 딱 시켜놓고 죽비를 쳐놓고 자기는 나와버려요. 자기가 앉았으면 자기가 죽겠으니까. 자기는 나와버려요, 자기는. 그래 놓고서는 아침 먹고 죽비 쳐서 방에다 놓고는 나와가지고 점심때까지 방에 들어가 보지도 않아요. 그러면은 너희들이 며칠이나 견디는가 보자. 그러다 보면 너희들이 반기 들고 참선 안 하겠다고 하겠지. 이렇게 하고 점심때가 돼가지고 이제 죽비를 들고 끝내주려고 들어갔더니 자기 생각에는 전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눌고 달리 펴고 이렇게 하고 앉았을 줄 알았는데 상상밖에 가부좌가 안 되니까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서로 양쪽으로 다 들려 이게. 미국 사람들은 안 앉아보더니 다 들리는데 요 상태로 하고만 이렇게 발발발 떨고 앉았는 거예요. 앉았는데 전체가 얼마나 울었던지 여기 가서 하얗게 소금발이 울어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걸 안 풀고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끝내서 점심 먹이고 또 오후에 또 그렇게 하고 너희들이 해봐라. 너희 며칠이나 가냐. 이제 그러고 또 오후에 또 그렇게 하고 그런데 3일이 지나고 4일이 지나고 그러니까는 앉는 것이 점점 반듯해지고 편안해지고 눈물도 안 흘리고 점점 더 잘 앉았을 뿐이요. 처음에는 막 이러고 이렇게 앉았던 몸들이 전부 촥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이러고 앉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와서 공부를 했던 스님 하나가 지금
그 미국의 하버드 대학에서 한국 명상을 총괄해서 지도를 하는 아주 아주 대장이 돼 있더랍니다. 그건 돼 있는데 그걸 여러분도 모두 아시지. 미산 스님이라고 지금 카이스트에 가서 계시는 스님이 계시죠. 젊은 스님인데 앞으로 우리나라 불교를 굉장히 아주 선양할 수 있는 아주 진짜 큰 스님입니다. 이 스님이 하버드 대학에 이제 가서 한국 그 연구소 이제 소장 이름으로 이제 갔더니 그 미국에 총 그 지휘하고 있는 스님이 자기가 40년 전에 한국에 와서 수덕사에 와서 그때 참선을 배웠다고, 참선이 뭔지를 알았다고. 지금 그 스님이 이건 수덕사에 그 죽비 쳤던 스님이 한마디라도 가르쳤겠어요? 못 가르쳤겠어요? 안 가르쳤지. 못 가르치지요. 자기가 모르는데. 그런데 거기서 배웠어. 그 미국 중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지금 우리 선원에서 젊은 사람들, 신도들 참선을 가르쳐 보면은 무엇을 하느냐? 이렇게 딱 정자를 하고 반가보자 하고 앉으라고 그러면은 처음 온 사람에게 그러면 힘들면 안 온다고 오게 하려고 반가부자도 요가식으로 앉아도 된다고. 요가하는 반가부자는 다리를 위에다 안 올리고 다리를 하나 여기다 놓고 밖에다 내놓고 놓으면 더 편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든지 편한 자세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명상은 몸 극복, 마음 극복 두 가지를 다 극복해야 하는 것이 명상이에요. 몸 극복, 마음 극복. 그러려면은 이게 다 올려놓고 이걸 극복을 해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기고 나면은 우리 선원에서 70 넘은 노보살님이 참선을 하는데 고관절 그리고 이제 무릎 관절 다 나빠져 가지고 무릎 관절에다가 그 철심을 받고 이러고 사는 분인데 이렇게 앉으라 하니까 앉겠어요, 못 앉겠어요? 못 앉죠? 그런데 좀 그 보살님은 그러면 조금 편안한 자세 해도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다 하는 걸 한번 해보거나 죽겠다고 자기가 고집을 부리고 앉아서 이기는 거예요. 이겼는데 한 철 지내고 두 철 지내고 나서 얼마나 좋아졌는지 이 노인네가 80이 다 돼가지고도 골프를 치러 가면 그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관절도 난리가 난 사람이. 그런 관절이 그렇게 난리 난 사람도 그래. 또 한 사람은 이게 앉는 자세에 있어요. 앉는 자세를 제대로 못하면 더 큰 일 날 수가 있어. 앉는 자세를 이게 여기 어깨를 위에서 무슨 장비가 있어가지고 나를 꾹 들어 올려주는 것처럼 이렇게 몸을 꾹 들어줘야 돼요. 몸을. 그러면 허리가 펴져야 돼요. 일단 허리가 펴져 버리면은 다리 아픈 것은 나서 버려요. 그게 나서야 되는데 그런데 이런 것을 안 가르쳐줘도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그걸 했을까? 이것이 문제예요. 가르쳐줘서 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막 끙끙거리면서 참고 견디는 사람이 제일이요. 일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념을 하느냐 안 하느냐 되시겠죠? 그러면은 일념이 딱 일념이 됩니다. 이거 참선할 때에 여러분들 유념을 경량하셔야 돼요. 일념이 딱 됐어요. 일념이라는 것은 지금 이 생각, 요놈 생각 하나만 하고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일념이에요. 지금 참선 화두 타령하지 말고 요 말 잘 들어요. 요거 일념이에요. 지금. 그런데 요걸 일념을 하려고 하면 일념이 돼요, 안 돼요? 잘 안 되는 게 아니라 안 돼요. 일념 하려고 해봐야. 그런데 요게 일념이 돼버리면 화두요, 그게. 이게 일념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일념에서 끝내지 말고 계속 일념을 더해.
더하면은 무렴이 돼. 그러면 더 깊어져 버리죠. 1년만 돼도 안 아파, 이제. 1년만 돼도. 근데 무렴이 돼 버리면은 아픈 게 다 뭐예요? 몸이 날아가죠. 근데 무렴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은 어디로 가느냐? 삼매로 가. 삼매가 돼 버리면은 그때부터서 공부요. 그때부터서. 예. 그때쯤 되면은 한번 보세요. 1년만 되기 시작하면 1년 된 그 사람은 화두를 들면은 화두가 1년 되고 무엇을 하든지 다 1년 되고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도 1년이 돼버리고 무엇을 1년 하는 건 먼저 이루어야 그 다음에 공부가 이루어진다고요. 되시겠죠? 그런데 1년이 안 되면은 관세음보살 하다가 과거, 현재, 미래 왔다 갔다 다 해버리고, 예? 이게 참선한다고 정전백수자를 화두를 들고 앉았는데 이 생각 저 생각 다 들어. 죽었다 깨어나도 1년이 안 되는 거예요. 1년이. 그러면은 이것이 1년이 딱 이제 1년, 무렴, 그다음에 삼매. 요거를 이 단계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해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설명을 해줘서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참선에는. 근데 1년이 됐을 때에는 이거 1년이 됐어요. 이것만. 그러면 옆에서 누가 조절조절 말하는 소리, 땅끄나 그런 소리 다 들려요. 1년을 하고 있어도. 근데 안 끌려가요. 1년이니까 여기에 1년 하니까 자기가 아주 좋은 얘기를 할까요? 자기 집 손자가 지금 무슨 걱정거리가 있어. 그놈한테 지금 손자한테 마음이 딱 가 있는데 다른 소리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그게 일념이란 말이야. 일념한다는 게 하나도 안 어려운 거예요. 간절하면 일념이 다 되고 간절하지 않으면 일념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돼. 되시죠? 예. 일념이 딱 일념이 돼요. 그러면 소리가 들린다고, 옆에 사람 소리가. 그러면은 무렴이 되면 어떨 때냐? 무렴이 돼버리면은 옆에 사람이 말을 해도 안 들려. 그리고 여기는 뭐냐? 그대로 일념이에요. 이게 이제 이게 여러분 기가 막힌 말이야. 예? 옆에 사람 소리 안 들리고 나는 일념이다 이 말이라. 안 들리니까 나무 아무 생각이 없다. 그럼 아무 생각 없으면 멍텅구리지. 그 잠자는 놈이지. 참선하는 사람 아니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일념하면서 다른 사람 소리가 안 들려버린단 말이야. 이러니까 얼마나 깊어요. 되시겠죠? 예. 그러고 나서 삼매에 딱 드니까 어떻게 되냐? 삼매에 드니까. 근데 아까 그때의 무렴은 소리는 안 들리는데 누가 와서 턱 건드리면 알아. 무렴에서 깨난다고요. 근데 삼매는 건드려도 몰라, 이제. 건드려도 몰라. 어떻게 하다가 누가 이렇게 밟고 가도 몰라. 이러면 삼매야. 자, 요런 체험을 아무 걸로 해도 다 돼요. 관세음보살로 해도 되고, 참선으로 해도 되고, 무엇을 해도 되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다 될 수가 있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다 돼.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은. 자, 발심 돼요? 안 돼요? 네? 발심 되죠? 네. 자,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이제 그런 정도로 하고, 그런 정도로 공부하는 방법은. 자, 정말로 일념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그러면은 앉았습니다. 일념이 되고 무념이 되는데 다리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지요? 예. 다리가 안 아픈 경지에 가면은 내가 무념의 경지에 왔기 때문에 그러고 나면은 몸이 날아가는 신선이 돼요. 신선 공부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요가 도장에 가서 춤출 필요도 없고, 예, 그냥 공부만 하면 돼.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보고, 듣고, 배우지 않은 것을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3번에 걸쳐서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수해 주신 것이 교의 별전입니다. 교리 밖으로 별도로 전수해 주셨다. 그래서 교의 별전을 전수를 받은 제자가 정식 부처님 제자들이에요. 충분히 되시죠? 그럼 여러분들은 교회 별전으로 부처님 제자 되셔야 되죠? 네. 그거, 아이고, 지금도 될까? 되고도 남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예, 되고도 남아. 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다 돼요. 근데 그러한 이제 그런 공부가 인도에 그야말로 큰 1000년 가까이 일본 문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인도의 문화를. 그렇게 만들어졌던 불교가 중국으로 건너와서 오늘이 결제 날이니까 공부하는 얘기만 하면 되죠. 공부하는 거 중국으로 또 건너와서 이제 불교가 달마대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불법이 중국에 퍼지기 시작합니다. 퍼져서 거기에 이제 공부가 이제 오종가풍이라고 여러분도 그 오종가풍도 다 알아. 이 정도 되신 분들은 절일 그러면 뭐 모르는 것이 없어 지금은. 그런데 오종가풍 중에서 2분의 예를 제가 들을게요. 한 분은 영가스님이라는 스님, 이것은 육조 스님의 제자고, 한 분은 임재스님 가르침. 요 2분의 예만 해드릴게요. 먼저 영가스님이라고 하는 분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참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참선이란 말 안 하고도 수 없는 사람들이 참선을 해서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처음에 글자 만들어낼 적에 그냥 만들어낸 게 아니라 다 참선해서 나온 거예요. 없던 것을 새로 만들었죠. 없던 것이 새로 만들려면은 일념, 무념, 삼매가 아니면 그것을 만들 방법이 안 나와요. 이해가 돼요? 새로 만들어진 것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만 나오는구나. 거기서 불쑥 튀어나오는 것이 발명. 예? 그러니까, 이렇게 참선만 해야, 이런 건 아주 전혀 아닙니다. 일념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되시겠죠? 일념. 그러니까는 지금 여러분들은, 이게 얼마 남지도 안 했어. 나도 지금 얼마 남지도 안 해가지고, 때때로 틈 나면은 그냥 아주 제일 싱거운 사람들, 불면증 걸린 사람들 전부 나한테 와요. 불면증 걸렸는데 뭐 하려고 자려고 했어. 잠 안 자면 되지. 진짜요. 잠 안 자려고 마음 먹어버리면 그 순간부터 잠이 쏟아져서 죽을 지경에 자려고 안 오는 잠을 왜 자려고 이랬어. 마음 하나 바꿔보면 된다니까. 그 잠을 안 자려고 하면 뭐예요? 관세음보살 내가 10만 번만 하지. 10만 번까지 하기 전에 다 자버려. 10만 번 하면 관세음보살 10만 번 해버리면 안 자고, 그러면 그 사람은 더 큰 공부가 된 것이고. 돼요, 안 돼요? 잠 안 잔다고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는 거 알겠죠? 잠 안 오면 그게 복이요, 복. 얼마나 큰 복이요, 잠이 안 오면. 졸려서 아무것도 못 하는데. 예? 되겠죠? 네. 그래, 그리고 관세음보살님 해도 되고, 뭘 해도 되고, 이제, 앉아서 상당히 딱 이제 참선해야 되겠어. 그러면은, 이렇게 딱 앉아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잡념 안 나올까? 잡념 안 나올 때까지 앉았을래. 그래 버리면 그것도 바로 공부요. 예? 옛날 사람들 다 한 가락씩 하던 사람들이 어떤 스님은 잠이 어떻게 오는가 이게 궁금해 죽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워가지고 계속 잠이 어떻게 오는가 보자. 그리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일념 무념이 돼버려요. 그냥 무슨 말인지 되게 잠이 오는 것이 쏙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그걸 보려고 하면은 그 순간 무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무념이 돼버려. 무념이 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서는 근데 이제 이 공부도 이게 제대로 스승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무념되기 시작하면은 또 살짝 가는 소리를 자꾸 했어.
그 선생 잘 만나야 돼. 그래서 예, 그러면은 오늘은 이렇게 했더니 오늘은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오늘은 이런 상황이 생겼구나. 이래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오늘 됐다고 이제 무릎치고 이러기 시작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오늘은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그래 이제 육조 스님이 이제 중국 불교를 새로 살린 사람이 육조 스님이에요. 그분 글 공부 한 일도 없고 앉아서 선방에 앉아서 참선한 일도 없고 아무것도 안 했어. 안 했는데 중국 불교를 살린 분이 그분이란 말이야. 그분 그래서 공부를 꼭 배워가지고 남한테 배워가지고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원이요. 원. 의지가 문제예요. 의지가. 나는 이걸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 네, 그래 이제 이 육조 스님의 제자 영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공부가 아주 무르익고 나니까 이 스님이 다 걸망을 짊어지고서는 시중으로 나가요. 시중에 나가가지고 저처럼 땡중 노릇을 하는 거예요. 이게 서울 와서 벌써 30년 살면 땡중 중에서도 진짜 땡중이요. 거기다 뭔 딴소리 할 것 없어요. 중은요. 3시 되면 일어나고 저녁 9시 되면 딱 자고 딱딱딱딱 이게 여기서 시간에서 이탈되지 말아요. 시간에 이탈되지 않는 것이 법이란 말이야.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표본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이탈 몇 천 가지로 이탈해 버렸는지 말도 못해. 그래도 난 큰 중이다. 큰 중은 무슨 큰 중? 이게 땡중이지. 서울 오래 살면 땡중이라니까 땡중. 그러니까 이거 영가 스님이 땡중을 하는 거예요. 땡중을 하니까 도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여놈의 중아 너같이 훌륭한 사람이 어떻게 산속에 와서 다 있어야지 이게 밖에 나가서 그렇게 그렇게 땡중노릇을 하고 있어도 되겠느냐. 여기 그리고 자기 절 소개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소개를 기가 막히는 자기 그러니까 옛날 중국 사람들은 이게 대화 자체가 시로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정성 백소의 명월이 자생하고 이게 말이 자기 경치를 막 그냥 푸른 소나무 밑에 하얀 연못소에 거기에 밝은 달이 환히 비치니까 장관이 기가 막히죠. 풍서백운의 종목천지로다 바람 소리, 휘파람 소리, 아주 막 이거 그런 경치 속에서 또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정말로 눈 돌릴 곳이 없어. 어디로 봐야 될지를 모르겠어. 그냥 이런 산속에 와서 살아야지. 이런 산속에 와서 살아야지. 그 복잡한 데 가서 살고 있느냐. 도를 산속에 가서 가야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도 하나도 못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지요? 예. 그 편지를 받아 들고 영가 스님이 그 친구에게 하기를 네가 염려해 줘서 고맙다. 그런데 말이야. 그런데 견산망도자는 산중도 내었냐요. 산만 보고 도가 없는 사람은 산속에 있어도 하나도 조용하지가 않다. 왜 조용하지 않느냐? 봄 되면 이파리 피고 새 울고 물소리 들리고 얼마나 시끄럽냐. 너는 산만 봤으니까 도가 있어야 그게 안 들리지. 견도 망산자는 인간도 역증냐요. 도만 보고 도만 봐요. 그리고 산을 잊어버린 사람은 인간 속에 살아도 인간 속이 하나도 안 시끄럽다. 여러분 인간 속에 살아도 인간 속이 하나도 안 시끄러운데요. 그러니까 말이 또 말 같지가 않은가. 대꾸도 하나도 안 하네. 그런데요. 인간 속에 사는데 하나도 안 시끄러운 게 뭔지 아세요? 예.
시비가 있어도 시비에 동요되지 않는 것이 안 시끄러운 거예요. 예? 인간 속에 살면서도 다 좋은 거 있으면 눈이 동그래가지고 저거 욕심나고 시비하면은 무엇이라고 그러고 덤비고, 예? 이러면은 이거 인간 속이 너무너무 시끄럽잖아요. 근데 도만 있어, 이 사람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도가 꽉 채워져 있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시비가 아무리 있어도, 우리나라 대한불교 조계종 정화 시절에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큰 스님께서 조계사에서 이제 그 대체성들 쫓아내야 된다고 회의를 수백 명이 추운 겨울에 회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젊은 스님들이 어느 절 지금 당장 쳐들어가서 쫓아냅시다. 그러니까 청담 스님께서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 뭐 또 가서 쫓아냅시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중 하나가 얼마나 화가 나버렸던지 청담 스님을 조계사 법당 그 턱 위에서 집어 던져버려서 마당으로. 그러니까 눈 속에 콱 처박혀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청담 스님이 툴툴 털고 던진 스님을 가서 옷자락을 딱 잡으면서 뭐라 간지 아세요? 스님, 화가 그렇게 나버리셨습니까? 그러니 300명 되는 대중이 그 모습을 다 봤어요. 그 모습을 다 본 대중들이 청담 스님을 존경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도요. 뭐 도 하나도 안 어려워. 예? 근데 이렇게 쉬운 도는 놔두고 뭘 도를 찾기는. 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요? 예. 그러고 나서 청담 스님 앞에 대중들이 지금부터서 스님이 하자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계종의 총대장이 되신 거예요. 예? 사람은 이런 수행자 그러면은 이런 맛들이 있어야 된다고, 수행자가. 예? 수행자, 그냥 수행자가 아니거든. 예. 아까 산매에 딱 들어가면은 누가 발로 밟아도 모르고 모른다고 그랬죠. 이거는 여기에 하나 말씀드릴게요. 가산매가 있어요. 진짜 산매가 아니고 유사산매도 있다고 해요. 유사산매라도 체험을 하면은 진짜 산매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유사산매라도. 그래서 우리는 한번 유사산매라도 구경 좀 하자. 구경 좀 하자. 이런 원을 가질래요, 안 가질래요? 가질 거죠? 예. 유사산매라도 가지려고 마음 먹으면 진짜 산매 들어가 버린다고요. 진짜 산매 들어가요. 자, 그래 이제 원효대사께서는 그렇게 산매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잘 해주시고, 참선하는 방법도 9가지로 얼마나 기가 막히게 잘 해주셨는지 말도 못해. 참선하는 방법. 그런데 그거는 다 놔두고 밤낮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대종고 선사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밤낮 중국 스님들만 가지고 공부를 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땡중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게 영판 마음에 안 편해. 나는 우리나라의 대선지식 원효대사만큼 이렇게 위대하고 이렇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 또 누가 있겠는가. 중국에서는 원효대사를 동쪽을 향해서 머리를 안 돌린다고 그랬어요. 중국 사람들이 원효대사께서 기실론 소를 지으셔서 그 소를 중국 사람들이 보고 해동 조선을 이렇게 쳐다보고 고개를 안 돌렸다고 그랬다고. 고개를 안 돌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안 쳐다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원효대사 그 이후로 큰 스님들 말도 못해. 말도 못하는데 그 중에서 태고 보우선사라고 계셔. 여기 태고사 알죠? 북한산 있지? 북악산. 북악산인가 북한산인가? 여기 북한산인가? 진관사 뒤에 산. 거기 가면 태고사가 지금도 있거든요. 태고 보우국사. 이 스님이
시를 지으셨는데 그 시를 보면은 와, 그냥 보스님하고 같이 있고 싶어. 그냥 같이 있고 싶어. 참 여름에 바위더미에 앉아서 물소리 철철 물 흘러가는 소리를 듣고 앉아 있는데 아이 여름이니까 얼마나 더워요. 구름이 와서 쫙 덮어주니까 구름이 더운데 얼마나 나를 시원하게 만들어줘요. 만들어주니까 구름아 고맙다. 구름아 고맙다. 좀 진지히 오지 왜 인제 왔냐? 구름 보고 그래. 그랬더니 야 진지히 오고 싶었는데 다른 산 경치 더 좋은 거 구경하느라고 인제 왔다. 구름이 또 그래. 자, 사람은 보통 이런 경지에 가야 구름하고 대화를 하지요. 구름하고 대화를 해. 그러다가 이놈 구름이 또 이제 휙 날아가네요. 가니까 좀 더 있지 왜 가냐 그랬더니 야, 더 있고 싶은데 다른 데 가서 비 내려줘야 돼. 그리고 또 쫙 구름이 가는 거예요. 자, 산중에 살아도 시끄럽지 않으려면 이렇게 돼야 된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나는 하는 것이 가지고 사람이요. 욕심이요. 한도 끝도 없어야 되는, 없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욕심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리지 말고요. 원을 한도 끝도 없이 부리라고요. 욕심은 자기를 위해서잖아요. 근데 원은 이 나라를 위해서요. 우리가 살던 나라, 우리 먹고 살게 해줬던 나라, 이 나라를 위해서 이런 인물이 우리 집안에서 나와야 되겠다. 나와야 되겠다. 그렇게 발언을 하면서 그 발언을 그러면은 매일같이 천주를 탁 돌리면서 그 원을 바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을 그리고 그거 원만 있고 또 미련하고 멍텅구리 되면 참 하니까 나도 좀 머리도 쬐끔은 좀 열자. 예? 머리도 쬐끔은 좀 열자. 예? 그냥 그렇게 해가지고 경전 지금 나는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이제 기실론을 전부 이제 암송하게끔 암송하는 사람은 지금 정식으로 회원 뽑아가지고 암송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 청강도 못하게 해요. 저. 청강도 6월 달부터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청강도 안 돼. 외울 사람은 알아. 왜 안 외울 사람이 오면 방해해 주니까. 이렇게 나는 나를 여는데 나를 열리려면 어떻게 하지? 공부를 해야 내가 열려. 예? 소견이 다른 데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공부지. 예, 공부. 예, 공부해서 나도 열리고 또 기도해가지고 원력도 키우고 두 가지를 다 같이 이루자고요. 그래서 금년 이민년 4월 결제는 나라를 성취하는 공부 성취하겠다 하는 성취. 그 원입니다. 그러니까 욕심 아니에요. 우리 집안에 정말로 근사한 진짜 인물 하나 나와서 세상을 위해서 큰 일할 수 있는 그릇을 하나 만들어내야 되겠다. 대보살을 하나 우리 집안에서 출연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원을 하나 세워서 이 두 가지 원을 다 같이 꼭 성취하시기를 간곡히 발언하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